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로 1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은 불에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줄은 세상 열방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 선지자들은 지혜와 신령들은 죄악으로 인함이니 저희가 썩어뜨게 의인의 피로 흘렸도다.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하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이 저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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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의 길을 저희가 다시는 여기 구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리.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이 될 말씀의 제목은요, 피를 흘린 장로입니다. 피를 흘린 장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맞으면 쫓고 안 맞으면 쫓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 보았더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엄청난 화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 화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그러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맹렬한 노를 시온에다가 쏟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온의 지대가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재앙이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뒷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사 예루살렘 가운데에 불을 보냈다. 그래서 집에 그러면 기초가 되겠죠. 기초까지 말갛게 불살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할 적에 여기에 선지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또 그 밑에 장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장로 이들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읍,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진노가 임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흩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선지자 높이지 않는다, 제사장 높이지 않는다, 장로 높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의인의 피 그랬다. 의인의 피를 땅에다가 쏟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유를 설명해 놓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어떠한 자들이 의인이 되는 건가. 물론 이것은요, 볼 것도 없이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다고. 그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7월 10일 날은 대속죄제가 드려지죠. 대속죄제가 드려진다라는 것은 민족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날짜, 그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날이죠. 7월 15일 날에는 하나님의 초막절, 그러니까 이제 50년 7월 15일 일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초막절이다. 이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만약에 돈이 없어 팔아먹었다. 그러면 희년 되는 그 해에는 팔아먹었던 땅을 값을 주지 않고도 되찾아올 수 있는 해. 또 이제 자식들이 그러니까 돈값으로 팔려나갔다. 그러면 그 돈을 갚지 않고도 자식이 돌아오는 해. 이런 것들을 희년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49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 민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해. 5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희년, 이것을 은혜의 해라고도 합니다. 은혜의 해. 그럼 이제 이 7월 10일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그 날에 속죄제를 집리하는 자입니다. 집리하는 자는 제사장이 집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었다가 인도에 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장로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 하고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7월 10일 날 드려야 되는 건데 7월 10일 날 안 드리고 7월 12일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그네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7월 15일서부터 초막절이다 얘기해 놓았는데 8월 15일 날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의미를 혹은 초막절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백성들이야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그 날짜를 변경시키는 일들은 왕들이 하고 장로들이 하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네들이 잘못 정해놓은 날짜 혹은 제사에 임하게 되면 날짜나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희년을 자기 것으로 누릴 만한 이러한 복은 이들한테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할 적에 이 사람들이 의인의 피를 땅에 쏟았다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요것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오늘은 아주 쉽게 성경적으로 몽땅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여기에서 그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든 내용은 대속, 채찍에 맞았다. 우리 질병 때문에 대속이 되는 거겠죠. 그 예수께서 대속을 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제 병에 관한 이야기야. 병. 두 번째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역시도 대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라는 건 예수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가난하게 살았다. 이것은 대속이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라. 이것은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이 일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이야. 그 시험을 예수가 받았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이게 아닙니다. 날마다 받을 수가 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가 시험 받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목 가운데서 거의가 다 돈 없다라고 기도들 많이 하죠. 이건 역시도 예수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사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완성시켜 놓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또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몸이 아픈 거,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완성시켜 놨다는 겁니다. 또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살다 보면 부도 나는 것도 시험 가운데 하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시험 가운데 하나, 또 살다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라든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왕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런 건 역시도 시험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험을 예수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네 번째,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으니까
권능도 성령과 함께 믿는 자한테 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오셨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권능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뭐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권능이 뭔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권능이 뭔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은 여기 보니까 권능이 뭐냐? 권능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 권능은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여기 보니까 모든 약한 것.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이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권능 받았다, 그 말은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럼 여기에 이제 구원 얻은 후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랬다고. 모든 천사. 모든 천사는 천군도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천군과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겨라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가득 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완성시켜 놓은 일들이다고. 이게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일.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일들이 제목마다 사건마다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적용되어 지어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한테 있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다고. 안 나타나면 안 되고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마가복음 16장이죠. 거기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더만, 이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해 본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단 한 건이 됐건 두 건이 됐건 여러분들한테는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적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자고. 10절서부터 12절까지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럼 여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건데 하나님 말 순종할 수가 없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올 당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때에 예수가 온 겁니다. 그 예수가 와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예수님도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의인인 겁니다. 의인. 그때부터 의인.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은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잘 깨달으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집에 가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뒤적거려가지고 나오면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내가 상금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성경에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이 없다고. 바꿔 얘기해본다면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의인은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럼 믿는 건 누구냐? 물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준 글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다고. 여호와 하나님.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놓으신 말씀이다고.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의인은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서 뭘 믿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의인은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믿으면서 사는 그 자가 의인이요. 또 의인된 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다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께 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 아까 내가 강조한 말이 있죠.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이 나와 있으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찾아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만약에 어떠한 목사가 되었던 어떠한 장로가 되었던 어떠한 선교사가 되었던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의인의 피를 흘리는 자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입니다. 예. 에스겔서입니다.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이것은 내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성경 보세요. 귀로는 내가 읽는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머리로서는 이해를 하시라고.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마에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밌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께 같이 읽은 거죠. 같이 읽은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뜻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성시켜 놓은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그 선지자, 오늘날의 제사장, 오늘날의 장로, 그러면은요, 첫째는 목사들을 들 수가 있겠죠. 목사들. 이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 이름이 정수혁 아니에요. 정수혁 목사가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화는 여러분께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서 완성된 것, 구원이 여러분께 나타난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께 있다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써있는 목사가 이 말은 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전했어. 가령 기도를 많이 해야 의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인은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얘기를 내가 전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만한 말이 아니죠. 맞아? 이 말은 여러분 구원시킨 말이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말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겠다는 거다고. 읽어봅시다. 다시 6절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죄값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목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선 이 정수영 목사가 맨 쓸데없는 소리만 했었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가 저주가 준비되어 있는 자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얘기를 했다. 그 바른 말을 여러분들이 쫓는다 쫓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께 임하는 재앙과 복은 나와는 관계가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내가 일일이 다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드린 그 이유는 내 말을 쫓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는 뜻에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읽어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야. 이것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것을 씻음이러라.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에서 사람의 계명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선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장로의 유전을 얘기해서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 이건 얘기한 겁니다. 유전. 그 장로의 유전 가운데는 여기에 이제 손 씻는 유전, 손을 씻는 유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손을 씻는다. 이것은요 성전에서 출발된 거다고. 그게 뭐냐?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죠. 손을 씻은 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속죄 제물을 잡기도 하고 피가 몸에 튀기도 하죠. 이럴 때에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라. 이게 아버지가 명해 놓은 거다고.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명령은 해 놓았어도 너희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단 말은 안 해놨어. 뭔 말인지 알아?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향해서 너네들이 소를 잡았느냐, 염소를 잡았느냐, 양을 잡았느냐. 그럼 그걸 잡을 때에 피나 혹은 똥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 손과 얼굴이 이런데 묻었을 거 아니냐. 그때는 물두멍에서 물을 퍼가지고 손이나 얼굴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네들이 죽음을 면하리라. 아버지가 주신 규례입니다. 규례. 그런데 백성들한테 손을 씻고 밥을 먹으라는 규례는 안 줬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들 혹은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사람들 가운데도 적용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적에는 손을 씻고 먹어서 부정함을 제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사람들이 세우는 규례지 하나님이 세우는 규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성전에 들어가는 규례는 등한시해버리고 손 씻는 규례는 열심히 지킨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규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규례가 되는 거예요? 없는 규례 때문에 그네들은 지네들 나름대로는 부정한 것을 씻었다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부정한 게 하나도 안 씻겨진 거다고.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또 이제 예의를 들어. 너희 가운데에 5계명이야.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2계명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계약하여 거룩히 지켜라. 5계명이 뭐요?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 뒤에
모세가 주를 달아놨어요. 그 주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만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은 돌로 때려서 죽이되 이래 나와 있다고. 돌로 때려 죽이되 부모가 자식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로들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자식은 패역한 자식이요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면 장로가 그 말을 공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 그 패역한 자식을 돌로 때려 죽이려는 게 규례야. 아버지가 명해놓은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자식을 죽이는 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자식이 한 허물을 부모가 자꾸 덮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로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았어. 그 부모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았다고. 그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제 규례를, 유전을 새로 정해놓기를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높지 않느냐?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여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새로운 유전을 만들어 놓기를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연세 드신 분들이 갑자기 배가 고팠어.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지네 그 아들과 며느리가 손님한테 주려고 이거를 좀 차린다고 쳐보자고 맛있는 거를. 그런데 이제 부모가 가가지고 내가 좀 먹자라고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있다가 이거는 부모한테 주면 안 되는 거야. 꼭 써야 될 거야. 그러면 대놓고 하는 얘기가 고르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고르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부모는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버리면 달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지금 책망하는 게 그 얘기야.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규례를 두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음에도 고르반이라는 규례를 두어서 장로의 유전을 둔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지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셨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설명한 내용이나 두 번째 설명한 내용이나 마가복음 7장 얘기는 다 같은 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킴으로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법은 잊어먹어지는 거고 사람이 세워놓은 법, 규례는 지켜지는 거니까 사람이 세워놓은 법이 지켜지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근데 만약에 이제 주의 종들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목사죠, 목사. 이 목사가 성경은 안전하고 성경에 없는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 신학을 성경처럼 믿게 만들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을 쫓지 않고 신학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를 믿으면 치료받게 되어 있는 거다고. 근데 요건 얘기하지 않고 40일 금식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해버렸다면 이것은 금식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규례가 믿으면 치료가 된다는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을 증거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하나님의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목사가 되는 거고 또 목사가 한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쫓는 성도들은 거기에는 구원이 전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겠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만나느냐, 잘 만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이런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다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오는 것도 귤에 따라오지 말고 믿음 따라오라 이 말이요. 믿음 따라서.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가라고 그러잖아. 언젠가도 여러분께 분명히 얘기했죠. 언젠가도 어떤 그 여자가 와가지고 하나로 교회는 여자 전도사가 와서 찬양이 없다, 또 기도가 없다, 그래서 찬양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떠들었잖아. 그래서 또 성도들 몇몇 사람이 또 그러고 이제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 근데 대놓고 얘기했죠. 찬양을 불러가지고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고, 기도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기도해서 은혜 받은 교회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고 한 사람만 갔어. 후일이 알고 봤더니 들리는 소문에 감방 들어가 있다고 그래, 그 여자가.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자면 가라고 여기 올 거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서 그 말씀이 인정되어지면 그 말씀을 쫓으려는 거야.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래. 여기 와서 뭐 할 거다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가 여러분들 자리다고. 여러분들이 괜히 교회 와가지고 시끄럽게 난 그거 별로 원치 않는 목사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죽을 둥 살 둥 와야 돼. 이게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의 것들로 와가지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은 일, 요 모든 것들 속에 구원이 있는 거니까, 구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복을 받는 목사, 여러분도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 제껴도 이 말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면 나에게는 화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께 임해야 될 구원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100%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100% 구원은 거짓말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이 여기는 틀림없이 구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으면 목숨 걸고 순종하세요. 여기에는 꼭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쓴 글이에요. 눈물로. 그 눈물로 쓴 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이야, 시온에 불을 보내겠다, 시온. 왜 불을 보내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시온의 모든 터전을 맑게 태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쓰는 말이 이렇게 태워버리게 만든 죄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죄가 장로들한테 있다. 그 죄가 선지자한테 있다. 그 죄가 제사장한테 있다. 그거 왜냐? 이네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대. 의인들의 피. 그 의인의 피가 뭐냐? 봤더니요,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서 복을 받으면, 그러면은 의인의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유전을 전해가지고 그 유전을 쫓아 행했더니 거기에는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저주가 임한 거죠. 그 자체가 피 흘리게 되는 거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가 장로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내가 제사장들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저주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은요, 잘못 증거하면 내가 저주받는 거야. 만약에 제대로 증거한 말에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화가 여러분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3장에만 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크게 임한다는 거예요. 선생. 그 말씀을 증거를 잘하면 나에게도 복이 있고 여러분께도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종이 말씀을 증거를 잘못 사람의 말만 계속 떠들어 지킨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종들한테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설명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수영 목사의 말이다 그러면 쫓지 마세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되거든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어졌으면 믿어진 그 말씀에 목숨 걸고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틀림없이 영적인 구원, 천국 가겠죠. 그 다음에 육적인 구원, 이 속에 있는 모든 대속의 일들이 여러분께 현실화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고. 어디가 아프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치료가 됐다. 여러분께 있는 거죠. 돈이 없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돈이 왔다. 여러분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아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 의롭다가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늘 기쁨이 있는 거고 또 늘 웃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희락의 웃음, 그 다음에 은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길을 내가 찾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